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함께합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 같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나와 있고요. 얼뜻 보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 여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롭고 선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의 이 거룩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공동체,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했잖아요. 이 군대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려면 각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부 관계에서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심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된지 모릅니다. 서로 의심하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은 가는 만큼이나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게 되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동체, 여호와의 진영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부 사이의 일은 둘 사이의 일이기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부부 사이의 일은 둘 사이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당사자입니다. 하나님도 그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부부 관계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를 맺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또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의심하는 경우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죄를 범하였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남편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아멘. 일단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무슨 소재를 드리라고요?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왜 제사장에 가는 겁니까? 그 여인을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여호와 앞에. 이 여호와 앞에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4번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부부 관계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해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좀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인을 제사장에 데리고 오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들의 티끌을 모아서 그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이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소재물을 그 여자의 손에 두고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 담긴 토기를 제사장이 들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20절.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까지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요약을 하면, 만일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게 된다고 하시고, 그러나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몸을 더럽혔다면 어떻게 된대요? 그 물로 인하여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결국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시고, 백성들 중에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깨트릴 수 있는 간음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이 기억의 소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또한 그 남편에게 뭐 하십니까? 죄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과정들을 쭉 그 절차들을 행하는 과정에서 맹세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의심의 소재를 드려지는 이 과정에서 범죄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주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또한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동시에 아내를 의심한 남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내의 죄 없음이 드러나면 남편은 회개해야 되죠. 의심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제 믿어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한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의심하여 또한 상처를 입힐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의심함으로 또 데미지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주사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셔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 중에는 어려운 가정들이 계십니다. 주의 은혜로 그 어려운 가정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관계 속에 계신 주님 기억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들을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계들을 지켜주사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살펴주옵시고 시험하여 주사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회개케 하옵시고, 우리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고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내려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함과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저녁에 있을 1:1 양육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